안녕하십니까, 최욱 형제입니다. 제가 그 서대문 모임에 와서 가장 떨렸을 때가 2005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침례 받고 나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질 않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 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던 일 같고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손발에 좀 땀이 많은 편인데요. 지금 손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최영수 형제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예배 시간에도 떨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기를 좀 기도했는데 아마도 말씀이 끝날 때까지 손이 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윤영 형제님께 말씀 시간을 이제 할애 받았다라고 전해 듣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 좀 드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기술들이 많이 변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술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매랑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집에서 아마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성도님들이 주무실 것 같다. 꼭 그거를 해야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를 한번 나눔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말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TV나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드론, VR, AR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기술들을 실제 회사에 적용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 그 진동 센서 같은 걸 달아서 뭔가 공장에 진동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어떤 분석이랄지, 아니면 예전에는 사람이 공장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드론을 활용해서 올려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캐치하고 그것도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 또 기타 위험한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구역에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그 안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지해서 알람을 주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회사에 적용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산업에서 적용된 것들도 있고 아직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의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기술들이 우리 성도들이랑은, 신앙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기술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자체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축약되어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기술들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고 이런 기술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의 입장으로서 이런 시대에 걸맞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신구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같이 나눠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저희가 지금 읽은 바벨탑 사건은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잘 아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0장 앞장을 보면 거의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번성하는지 10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읽었던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주도하고 실제 탑을 쌓아 올린 주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10장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니므롯과 벨렉이 바벨탑 사건과 가장 관련된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니므롯과 관련해서는 10장 10절 이후를 보시면 그의 나라가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그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여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11장에서 읽었던 시날 땅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니므롯과 관련해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얻고 또 용감한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mighty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나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mighty라는 표현 혹은 대라는 칭호 이런 것들을 붙이는데 당시 이 니므롯이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벨렉이라는 노아의 후손도 1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써 있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4대손, 벨렉은 노아의 한 6대손 정도가 되는데 벨렉이 먼저 좀 주도를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이가 많을 걸로 니므롯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벨렉은 한 6대손 정도로 벨렉 때에 니므롯이 주도한 바벨탑을 쌓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셨지 않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옵니다. 노아 이후에 한 민족이 점차 번창하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고 뭔가 협력을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시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기존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는 것이 어느 한 곳에 거류하면서 그곳을 번창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흩어져서 넓은 곳에 이르러서 번창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의견을 서로 내면서 거기에 머물기를 계획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그 땅에 새로운 영토를 개척할 때도 원주민들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쪽에 풍토병들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멈출 때는 멈추고 싶고 이동할 때는 이동하고 싶은 그런 관성에 따라서 새로운 스트레스보다는 그 신할 평지에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머물기 위해서 성읍을 지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는 건축을 위한 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신할 땅에 머물고자 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흩어짐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그들의 이름을 사방에 날리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이 땅에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타락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최종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조물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기에 약 한 100년에서 15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 이후로부터 보면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우시야 왕도 동일하게 그가 가진 재주와 기술로서 전쟁에 이겼는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전쟁에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세와 능력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직접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죄악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다시 노아 자손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면 11장 5절 이후에 다시 교만해진 인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돼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언어를 흩으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혼잡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랄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랄은 영어로 confuse, mix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들이 하는 언어들을 어떤 가족들 단위 혹은 종족 단위로 해가지고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신 어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세대들에 대해서 반역한 것들을 우선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어로 그들을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심판으로 그들을 도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당시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만 보면 바벨탑은 단순히 노아의 자손들이 타락하고 실수해서 만든 과거 우리 선조들의 어떻게 보면 우매한 역사 정도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대부분의 인간들이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잘못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 통신사에서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을 모델로 CF를 찍었습니다. 혹시 이정문 화백이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에 활동하셨던 화백님이신데 심술통이라는 만화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심술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형제님은 되게 젊으신데도 아시네요. 예, 심술통이라는 만화가 1960년대에 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만화였다고 하는데요. 그 통신사의 CF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화백께서 1965년에 2000년대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대부분 다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면은 굉장히 한 50년, 60년 정도 된 오래된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가 어떤 걸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됐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그게 다 되는데 우리 통신사 때문이에요 라는 그런 선전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정문 화백께서 그린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이미 많죠. 그리고 전기자동차, 로봇 청소기, 원격 진료, 인터넷 신문, 무빙워크, 스마트폰입니다. 당시 모치님들이나 부치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을 텐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생각했던 기술들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안 된 거는 있는데 수학여행으로 우주여행을 간다라는 달나라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하고 이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편리함, 우리가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세 차례 산업혁명을 거쳐왔습니다.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증기기관의 발전,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갑자기 대량 생산이 늘어나고 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굉장히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산업혁명까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3차 산업혁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22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2천여 명이 모여서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선택된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모호함이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 좀 이견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초연결, 초지능, 미래 예측으로 세 가지 꼭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정보와 경제가 공유되고 지식 창출이 가속화된다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물이 자동화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육체 및 노동 수요가 감소됨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 100년 단위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2070년 이후에 이러한 기술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기상조를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는 들어보셨겠지만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지금의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어려운 영어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당황스럽고 이제 부담스러우실 텐데 요거를 이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디지털화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것, 인더스트리 4.0이 말하는 것,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말하는 것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어떤 물리적인 세상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거에서 좋은 가치를 내자라는 것이 그 이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급되는 기술들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IoT라고 얘기하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블록체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너무나도 우리 실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뭐 이것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부터 얘기가 되고 있고 2015년 그 이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과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의 배경 지식과 어떤 아시고 계신 정도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로 준비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나온 것들 중에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짓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통칭을 하는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시계랑 디지털 시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시계는 쭉 연결이 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분단이나 초단위가 숫자로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진 그 숫자를 보고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성과 정보가 0과 1이라는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이랑 1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그리고 뭐 문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이면에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30년 전부터 PC도 있었고 또 로봇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돼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쌓여 있었고 우리가 분석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기폭제가 된 부분은 저장 비용과 처리 비용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를 좀 하셨던 분들은 하드디스크라는 거가 나오기 전에 하드디스크가 없을 때는 우리가 뭐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디스크 안에다가 굉장히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적은 용량이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도 싸졌기 때문에 사실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비용이라고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프로세서, 가령 어떤 값을 넣고 어떤 것을 돌리고 결과를 내올 때 이 돌리는 어떤 프로세싱, 요 연산 절차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격이 싸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붙이고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분산 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저장하는 데이터들도 분산을 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싼 어떤 보통 우리가 CPU라고 말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분석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큰 데이터,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연산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비유를 해보면 속도가 빠른 비행기 8대로 화물을 과거에는 날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조금 느리지만 1000대의 기차로 짐을 나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 저희가 과거에는 이런 분석들을 하지 못하겠다 혹은 이런 것들은 연산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계신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4세대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2020년이 되면 5세대 어떤 통신 규약이 나오면서 훨씬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갖느냐, 우리가 기존에는 뭐 이런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인터넷 칩이나 이런 거 달 생각은 안 했는데
빠른 속도와 값싸진 그 칩 성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모든 것에 연결하고 우리가 모든 사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까 분산 처리 기술로 인해서 한 곳에 저장하고 또 분산 처리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현재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충격을 받았던 게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에서 기술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나마 2016년도에는 이세돌 9단이 한 번은 이겼습니다. 5번 중에 한 번은 이겨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인간이 컴퓨터를 이긴 사람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 알파고 자체도 계속 그 버전업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뭐 중국의 커제나 이런 사람들이 대국을 했지만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둑의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가 연산하고 처리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석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상황을 배우고 그 사람의 인지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바둑을 두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어떤 기폭제가 되는 것 말고 실제로 어떤 분석의 방법에서도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딥러닝 나오면 또 새로운 개념이니까 또 어려우실 수 있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룰을 정합니다. 가령 우리가 스팸 메일을 차단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문자가 오는데 스팸 문자를 차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문자에 대출이라는 단어나 혹은 뭐 오빠 혹은 뭐 김미영 실장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제 문자를 차단시키거나 이렇게 하겠죠. 보통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 방식입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의 업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딥러닝,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범주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인데, 이러한 어떤 룰을 기계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쭉 오는 데이터들을 봤더니 이거는 대출 문자야, 얘네들은 발라줘야지, 이것들은 뭐야 라고 해서 특징을 분류하고 패턴을 발라내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까지 도출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머신러닝입니다. 딥러닝의 경우는 이 머신러닝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뇌에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을 걸러서 이 자극이 어떤 유형이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예전에 이제 생물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딥러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룰을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의 그 뇌를 모사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연결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게 어떤 분류인지를 판단하고 그를 통해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무엇을 놓아야 될지에 대한 값들을 도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 기술이 나온 거는 194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처음에 연구했던 박사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그 신호 나오는 것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컴퓨터를 보면 그 뉴럴 네트워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인공신경망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것들이 컴퓨터로 연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아까처럼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세상이 됐고,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성을 인식하는 어떤 인지 분석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개나 고양이 분류하는 거 이런 사례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 분석하는 것들은 너무 이제 보편화된 기술이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이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들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렸던 것들을 쭉 입력을 시키면 그런 패턴대로 학습은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뭔가 나타내는 것은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권 보호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 강하기 때문에 지금 2억 대의 카메라가 연결돼 있고 중국 내에 그런 카메라를 데이터베이스로 다 연결해서 14억 명의 얼굴을 인식하고 범죄자를 찾거나 실종자를 찾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입국, 현재님 잘 알 것 같은데 입국할 때 여러 번 입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쭉 다 기록을 해놓고서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도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들이 왜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는가라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그 일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기 때문에 그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혹은 중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앱을 설치를 할 때 좋아요 혹은 선택 다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누군가 기업이나 정부에서 가져가고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를 분석해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 현재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앱을 설치하실 때 항상 잘 보시고 이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명체를 복제하고자 얼마 전에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기계를 통해서도 또 다른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오만함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봤을 때 그런 세 가지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넣으시고 또 그 인간들을 통해서 그 경애를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인간들 우리 자체가 우리의 형상대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와 비교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인간과 유사한 혹은 인간보다 더 나은 피조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핸드폰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지만 점차 사람들을 디지털화된 세상 가운데 가두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대의 사회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왕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지식을 더하기 위해 왕래가 많아질 것 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지식을 더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로 해석하든 후자로 해석하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지식을 더하기 위해 분주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어딜 가서 어떤 정보를 얻거나 어디를 가서 경험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다른 먼 곳으로 가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지식을 더하기 위해 분주해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보다 하나의 데이터를 더 쌓고 이를 통해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게 지금 기업들, 정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기술 경영에 보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만 스마트폰을 쓰면 그 스마트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그거에 대한 힘과 권한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죠. 우리 이제 그 형제회 공지방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카카오톡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네트워크 효과가 카카오톡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이미 우리의 정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그들만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분주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류에게 닥칠 시련과 심판,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이 1절에서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중대한 미래가 예언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비밀로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4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게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우상이 말하게 되고 또 17절에 보면 그 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매매하지 못하는데 그 표는 이마나 손등에 그 표를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도 우상이 말하게 되는 것도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실이 되었습니다. AI가 앞서 말씀드린 AI가 인공지능이 지금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창의성도 없지만 앞으로 발전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지금 발전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16절에 말씀하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모습도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성경 관련된 서적을 보면 이마에 이제 바코드 그려져 있거나 손등에 바코드 그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현재의 기술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문이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통제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영역도 금융 쪽입니다. 최근에 핀테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경쟁이 고도화되어 있고 많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생존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넷 금융 상품,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화폐 기술들이 이러한 발전들을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체제 안에 들어가는 순간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금융거래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합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면 18절에 나오는 666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숫자인 666으로 분류하는 강력한 사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다음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중시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실증적인 것을 찾게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버리게 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과학 자체를 하나의 종교로 섬기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또 최근에 구글과 우버에서 근무했었던 유명한 엔지니어인 앤서니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2015년 9월에 웨이 오브 더 퓨처라고 하는 인공지능 종교를 창립했습니다. 그는 AI를 신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AI가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새로운 정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으로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짐승의 우상이며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많은 악한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흉악한 사건과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실시간으로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더욱더 강팍해지고 자극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편향되고 잘못된 뉴스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런 기술들, 변화들에 대한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다이나마이트나 칼이나 모든 도구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쓰는 기술들이 사탄이 마지막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분별해내느냐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았던 바벨탑의 인간들 같이 우리들도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휘몰아치는 기술이라는 파도 아래 우리가 어쩌면 같은 여정에 있고 그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닌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회에서 저희가 그라운드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층에 학생회실이 있는데 학생회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제 보통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무리가 지어서 보통 이제 저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활발한데 최근에 만든 그라운드룰은 이제 그런 거 저한테 걸리면 제가 약간 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에서 주는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 것에 휩쓸리지 말고 교제나 말씀 나누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꼰대 역할을 좀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한 번 더 가정에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식당에서나 집에서나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어떤 테이블을 보면 4명이 앉아 있는데 다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정보를 알지 않으면 내 뇌에 자극이 가지 않으면 너무 무료하다, 너무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기술이 주는 혜택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우리가 어느덧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던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있으면 40이지만 한 20, 30년 전과 비교해서 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50, 6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당시에 어떤 주는 행복과 지금의 행복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더 좋고 지금은 나쁘다는 사실 조금 어려운 대답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굳이 취득해야 되지 않을 정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지금 내가 당장 모른다라고 해서 나에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지식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몰라도 되는 정보들을 쫓아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삶을 소비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가 올리는 사람만 주로 올리고 자기의 가장 행복한 모습들만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연예인들 소식, 그들은 아주 멋지고 돈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곡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되다고.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3가지 꼭지가 초연결, 초지능, 미래 예측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점차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정보를 빨리 취하고 우리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성경이나 관련된 내용도 인터넷으로 찾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전지전능한 사람에게 혹은 전지전능한 무언가에게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 결국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죄가 잉태하고 그 욕심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무장하게 하고 진리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은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으며 편안함을 쫓아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예측이 가능해져서 편안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우리의 편안함을 무기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게도 또 구도자에게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영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으면 영적으로 의지할 존재를 찾지만 편안함 가운데 있으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칫 시대에 휩쓸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심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올수록 시련이 닥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